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적응해야 할 귀한 말씀이다 믿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걸 확실히 알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CCC에 나오는 사형리 그리고 성령에 관한 소책자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오죠. 첫 번째 그림은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밖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이 있는데 세 번째 그림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긴 했어요. 예수님 모셨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모시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 모셨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고 질서가 있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죠.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 내가 예수님 모셨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 육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내 혈기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갈등과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그럴 때 질서가 잡히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특징은 동물처럼 자기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연인, 내추럴맨 이런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성령이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지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말하기를 장차 올 21세기를 맞이할 가장 큰 위험은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속죄는 전파되지만 중생의 사실을 무시하며
도덕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천당은 말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아마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감각이 미숙한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예수님 구세주로 모셨지만 주인은 성령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힘을 쓰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항상 분쟁이 있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난다.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은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다툼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육적인 것에 쉽게 반응합니다.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에 쉽게 반응합니다.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뢰한 자들에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3절에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10절에도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1절에 어떤 분쟁?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그리스도 파다, 게바, 베드로 파다, 이렇게 분쟁했다는 겁니다. 법적 소송이 일어났어요. 우상 문제가 일어났어요. 은사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지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당하는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리더가 될 때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작은 소그룹의 리더가 될 때, 우두머리가 될 때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주도해 가야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주도해 가야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주도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주도해 갈 때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3장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미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중심으로 받는 거예요. 이 영적 어린아이예요. 훈련하자. 그렇게 말하면 또 연단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받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되지. 먹기 좋은 걸 먹여줘야 되지. 왜 자꾸 훈련하자고 하고, 왜 자꾸 받기 힘든 말씀을 자꾸 하느냐고. 답답하지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100% 수용 못하고 자꾸 걸리는 것이 있다. 마치 가시처럼 하나님 말씀이 걸리는 거 있다. 이건 분명히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미숙해요.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도 걸리지 않아. 저거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지. 내가 저거 받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지. 훈련을 받아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숙하, 영적으로 어린아이, 젖만 먹고 단단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 고기 못 먹잖아요. 야채 못 먹잖아요. 그와 같이 성숙한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 고기 많이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거친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젖만 빨지. 빨리 여러분이 이유식을 넘어서 단단한 음식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반응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주도에 가면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주도해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분발해야 됩니다.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주도해 가기 때문에 자기의 기질이 나오고 인간의 어떤 리더십이 나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맨.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라고 말하죠.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그냥 핵심만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반응이 탁월한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을 알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경험합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경험합니다.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오직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면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육의 눈을 떠서 다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눈이 떠져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모든 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선은이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무엇인지 모른다. 영적인 어른아이예요. 미숙아이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간용하고 이런 예수의 마음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신령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기독교인들을 꼬투리 잡고 현미경으로 사람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예수의 심장이 되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근육으로 살아가세요. 영적인 근육으로 반응하세요. 그게 신령한 자입니다. 운동선수들 각기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근육을 키웁니다. 농구선수 그에 맞는 근육을 키워서 감각적으로 슛합니다. 그때 들어갑니다. 그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야구도 거기에 맞는 근육을 키워서 반응하게 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맞는 부드러운 근육을 키워서 물결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지혜가 있고 성령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이 근육이 커지게 되어서 영적으로 반응을 잘합니다. 영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질문 항상 네 가지 하죠. 또다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이 믿어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기에 다 아멘이 되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탁월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성장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성장하면 가정이 천국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정말 비참합니까? 육적인 글손과 영적인 글손의 싸움이에요. 아이를 영적으로 성장 안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힘든지 아십니까? 들어가 보면 영적인 글손과 육적인 글손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으로 자꾸 반응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 반이 힘드는 거예요. 자, 이걸 잡아내기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맞물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잘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능숙함이 없으면 이 아이들 잡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끊임없이 이제 이걸 알고는 제자비전 아카데미는 초등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그 손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육 선교사님이나요, 어제도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반에서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열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다는 것, 영적인 반응을 하기 위한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데 반응하는 아이로 기도를 못한다는 건 영적인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중동 가면 맞물려서 힘들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로 키우면 다 잡힙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인 감각을 키우고 영적인 거죽을 키워서 저보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세상을 쉽게 삽니다. 내 사역을 쉽게 합니다. 영혼 사역 쉽게 합니다.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 애를 쓰고 열심히 했어요. 설교 준비도 정말 여러 책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10페이지 넘어가요. 그걸 읽어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말도 잘하면 몰라도 말도 잘 못하면서 참 점점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설교 이번에 많이 했죠.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쉬웠어요. 진짜로. 왜? 성령님과 교통하니까.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너무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 행복을 여러분도 함께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성령의 근육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성령께 반응하는 자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사역이 되어집니다. 영혼 사역이 내 힘,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내가 순종하고 성령께 다스림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압해야지. 육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벌써 12분인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잘 반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기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첫 번째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셨죠. 그런데 두 번째나 세 번째냐? 우리 모두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 사역이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내 자신의 삶도 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제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그리스도인, 부드러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주에서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